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과 남쪽 유다 왕인 아비야 왕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져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했고 남쪽을 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있었고 남쪽 유다도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약 한 20명 정도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여로보암 왕이 남쪽 유다 왕 아비야 왕 때 공격을 하러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남쪽 유다의 군사력보다 갑절이나 많습니다. 군사력도 강하고 무기도 강하고 사람도 강하기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고 초등학생과 건장한 씨름꾼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산은 절대로 유다 쪽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다 이스라엘에게 남쪽 유다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고 났는데 결국은 이 전쟁은 군사력이 강한 북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적은 유다한테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남쪽 유다는 무엇 때문에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남쪽 유다는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을까? 이긴 이유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나팔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군사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으로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13장 3절 한 번만 볼게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를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자, 이스라엘 군사력은 몇만 명이라고요? 80만 명입니다. 근데 유다는 몇 명이었다고요? 40만 명이었습니다.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다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략을 꾸며서 아비야가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가지고 80만 명을 앞과 뒤로 완전히 매복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후퇴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작전에 의해서 말려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꽉 칼과 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후퇴하면 칼날에 맞아 죽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역대하 1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자, 앞뒤가 다 적군으로 사방으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도 80만 명이 양쪽으로 나눴으니까 앞에도 40만 명이 진을 치고 있고 뒤에도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앞뒤에 가로막혀가지고 죽음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상황을 보고 좀 더 죽은 목숨이었죠. 몰살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일을 뭐를 했냐면 제사장들은 일제히 나팔을 불었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과 군인들은 그 나팔 소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4절 보시죠.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했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직분을 감행을 했고 그 다음에 모든 군사와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능력이 임했는지 딱 몇 시간도 안 돼서 하루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50만 명이 한꺼번에 꼬꾸라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15절부터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름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묻히려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줘보시길 바랍니다. 5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과학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로 한꺼번에 50만 명을 죽이고 또 다른 군사들은 유다 손에 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짱이 한 방에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전쟁 중에 전쟁이 앞서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었을까요?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위급함과 국가의 위기라고 만났을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기 시작했는데 너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국가의 위기를 만났을 때 또는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너희가 나를 향해서 나팔을 불면서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 민수기 10장을 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주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수십 수백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막강한 그들과 싸울 때 때로는 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역부족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를 만나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고 너희를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너희가 정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자식한테나 육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적신호가 왔을 때 너희는 나팔을 부르라. 그러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를 꼭 기억하셔서 그때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 나팔은 찬양할 때 필요한 도구인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호를 보내는 사인인 것입니다. 배가 항해를 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해양경찰청 쪽에 항상 배에서 SOS를 칠 수 있도록 비상망을 연락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신호용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신호용으로 나팔을 불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아비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앞뒤를 돌아보니까는 사방이 꽉꽉 막혀서 죽음밖에 없고 피할 길도 없었을 때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했을 때 나팔 소리와 함께 기도를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80만 명을 한꺼번에 처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인 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우리의 나를 도와달라는 신호용으로 아시고 그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런 사람은 성경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라. 의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도와주십시오.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귓가에 울릴 때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적인 개념과 신약적인 개념에서 한 가지 알고 넘어야 되는 것은, 구약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제사장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자격으로 나가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과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직접 회개하고 직접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고 학벌은 부족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것이 많고 돈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위치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진 권한은 뭐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수백 수천만 명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는 소중하고 내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르시고 내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적신호가 왔을 때 우리 삶이 날마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날마다 기쁜 것은 아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나갈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물론 몸도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약국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불가능해졌을 때 그런 것으로 한계가 왔을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초자연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게 과학적으로 갈라진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너무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은혜도 있고 내 기도 한마디로 우리 가정에 살아날 수 있고 방황했던 주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인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축복인지 만약에 아비아가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을 몰랐다면 기도했겠습니까?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싸울 만큼 싸우다가 망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싸우겠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싸워봤자 몰살당하니까는 이때는 방법이 또 하나의 무기가 있다. 바로 그 무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를 부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50만 명을 한꺼번에 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유다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끊임없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유다 손에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승리의 궤가를 우리에게 붙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올리는 것일까? 자, 오늘 역대하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도대체 기도는 무슨 의미인가? 자, 역대하 1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가 무슨 행위길래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일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기도가 무슨 행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내 가족과 내 삶과 내 자식들과 내 기업과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조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온유하고 착하고 베풀고 싫은 소리도 하지 못하고 짜증도 내지 않고 너무 따뜻하고 부드럽고 만나면 식사 대접하고 사람한테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혈기내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너무 따뜻하고 늘 베풀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라고 칭송을 받는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따뜻한데 도무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 볼 때는 너는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조금 날카롭고 성질도 불같고 암됐으나 혈기도 좀 내고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다감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한테 저 사람 참 혈기가 많아, 저 사람 정말 성질을 암됐으나 내 하면서 그리고 싸납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싸납게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30분씩 기도하고 20분씩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싸나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을 때 사울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가가 몰살을 당하고 끝내 패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나팔을 불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팔을 불 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팔을 불 때 너를 분명히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여리고가 언제 넘어졌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견고한 여리고 벽,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서는 무찌를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 튼튼한 여리고를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쳐버려서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리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복병으로 말미암아 앞뒤에 완전히 막혀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대적들, 오늘 신약 이음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대적들은 바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무기와 교활함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높습니다. 우리는 아들이고 그들은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우리가 마귀들보다 한 수 아래인 것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우리의 아킬레스를 잡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계략을 이기려면 마귀보다 더 센 능력이 와야 되는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박 목사하고 나하고 둘이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기도는 노동인 것입니다. 노동은 수입이고 현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서 노동하면 돈 봅니까? 안 봅니까? 여러분은 안 받고 노동하시는 모양이네요. 백수는 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노동은 현찰이고 수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나팔을 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데 있잖아요. 그 한 바퀴 도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팔을 제사장들이 3시간을 계속 불어야 돼. 나팔 부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막 핏대가 올라오고 땀이 뻘뻘 나고 막 숨이 가쁘고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기도는 애써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시간을 빼내야 되고 작정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을 빼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도할 시간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마귀의 활동과 마귀의 불화살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니까 너희도 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모든 시간 속에서 제발 기도하는 시간을 빼내십시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놓고 기도하고 막는 직분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에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삼으시고 약속을 했습니까? 끝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신약의 언약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가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맨 끝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막 급한 일이 생기면 엄마 부르면 후다닥 나가버리면 그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앞에 미리 해놓으라고. 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미리 기도해 놓으면 나중에 급한 일이 그냥 나가도 되잖아요.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바쁘게 만듭니다. 밥은요 자꾸 먹을수록 밥량이 늘고요, 잠은요 계속 잘수록 잠량이 늘어요. 기도도요 하면 할수록 기도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나팔을 불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하고 선한 것 같아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로 그 사람은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좀 사람이 허물이 있어도 늘 기도하면 사람들한테는 좀 인격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로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너 스스로 살 수 있어? 한번 살아봐.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너는 하나님의 평가로서는 너는 겸손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위인들은 바로 기도에 젖어 사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도 뭐라 했으면 내가 기도 쓰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은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현찰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가공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쓰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봉사는 조금 쉬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또 기도하셔서 기도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의 타락은 바로 기도를 잃어버릴 때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서 늘 기도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환경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